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훑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도 오해도 많고 말도 많아서 다시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초간단 접근이라고 했는데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면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설명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접근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글의 차례를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의 구조, 도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예언이다라는 글이 있고요.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이제 7 교회가 등장하고요. 7 인이 나오고요. 6 나팔에 대한 내용. 7째 나팔과 영적 싸움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고요.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지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마무리되는 내용. 여기서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영적 싸움의 완전한 마무리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승리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데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7 인으로 계시된 문화로 진행되는 세속세상의 역사 속에서 7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나팔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 해산하는 여자로 나타나고 다시 대접의 말씀이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그 여자는 천년 왕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천년 왕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소유한 새 예루살렘의 존재로 증명이 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교회의 신랑이었고 그 교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잠시 사탄에 속해 있었으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찾아서 그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고 전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흐름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종말론에 집착하는 모든 세대주의적 해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계시록이 이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 세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상한 소리들 자꾸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해석법이라고 할까요? 해석하는 그 방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이 땅에 종말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은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왜 자꾸 알려고 하는지, 이건 신앙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우리 알 바 없잖아요. 그건 알 바 없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그만이에요. 왜 이렇게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건데,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자꾸 주입시켜 놓으면은 신앙생활을 긴장감 있게 한다. 종말이 다 됐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말은 내 인생의 종말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빠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는 배워야죠. 내 인생의 종말이 더 빨리 올 거다. 이 세상의 종말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종말에 섰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럼 괜찮은 사람일까? 그걸 생각해야죠. 내 인생의 종말은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야죠. 내 인생의 종말은 저만큼 미뤄두고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긴장감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대주의적 또 하나의 그 문제는 그냥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항상 때가 등장했대. 어느 때. 그런데 이제까지 그 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 별로 없어요. 대충 지나가고 있는 걸 막 껴 맞추고서 이게 그때가 그때였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마다 세대주의를 말하는 사람마다 다 그때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명확한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아니잖아요. 이유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톨릭이 그럴 것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가톨릭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물리적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물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계시록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죠. 성경은 이상하게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할 거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런 논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말해가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예언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못 박아버렸는데, 계시록, 자, 우리가 한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언제 일어난다고요? 때가 언제예요? 반드시 속히. 그런데 이게 계시록 첫 장 맨 첫 문장에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여기에만 기록해놓고 끝났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또 있어요. 22장 6절.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전체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이 언젠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그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할 일이 있나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지가 200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은 순전히 거짓말이죠. 반드시 속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어느 부분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은 언젠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다 처음에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마지막 끝나면서도 똑같이 확인을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아시아의 7교회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언젠가 이루어질 일, 편지를 그렇게 읽을까요? 아니, 자기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언제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계시록은 처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고 마지막에 다시 확증하는 그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단자입니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여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말들이 자꾸 오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에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런갑다. 이건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 어느 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계시록은 우리 안에서 각 개인에게 각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영적 사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예언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한테.
계시록은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에요. 일의 예언이에요. 그래야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누구에게나. 아담에게도 이 말씀은 만약 아담이 봤다 그러면 와 바로 이게 반드시 내게 속히 되어질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거고요.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걸 읽으면서 와 이게 지금 반드시 내게 속히 되어질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얘기다. 그래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정의해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말은 영감의 말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봅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방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와서 이게 저 사람들이 미친 거야 뭐야 하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예언을 하는데 책망을 듣는다. 이해가 돼요? 무슨 예언이기에 책망을 듣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이 예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책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만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책망을 받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제가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살아왔으니까 한국 교회 50년대, 60년대에서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어요. 정확하게 우리들이 어떤 죄인인지 책망을 듣는 거고 그 죄인으로서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판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해가면서 슬금슬금 다 넘어가요. 오히려 마음에 위로를 주고 오히려 감싸주고 그래서 상처투성이인데도 그냥 그대로 내보내가면서 적당한 사탕발림 좀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가면서 세상을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치료를 해야죠. 아프더라도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려면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뼈아프게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줘요.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마음의 숨은 일들 내가 감추어둔 일들도 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생각, 나의 본질 이걸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해야 할 일이에요. 메신저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메신저들이 이 일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다 끄집어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관심을 쏟게 만들어서 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일들을 슬금슬금 회피해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메신저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이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면 누구 잘못하고 있다. 아니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내 잘못이 더 큰가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보고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그 꼴을 범하지 말라고 그런 우매함을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지적해가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깨끗한가요? 자기도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언을 제대로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놈 때려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계급이 제일 높다. 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한 번 들어왔다면 별 하나 달았다고 그러죠? 5번 들어갔다 나오면 별이 몇 개예요? 별 5개 달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별이 제일 많다.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죠. 누구를 지적해서 죄인이라고 할 말이 없죠.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예언의 속성이에요. 계시록이 그걸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속성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나서 동방에서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리라 그런 걸 예언으로 자꾸 착각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샤머니즘적 신앙관이 아직 바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현대의 이 발전된 세상에 살면서도 왜 샤머니즘적 신앙관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지 진짜 답답하거든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예언. 어떤 예언일까? 디모데전서 1장. 찾아봐야 돼요, 이건.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으로 지도를 해줬다? 그냥 성령께서 가만 막 나에게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진리를 가지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예언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말이다. 그럼 성경 66권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니까요. 예언이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으리라. 참 터무니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왜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느냐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영적 전쟁을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면은 어렵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내게도 지금 그게 있어. 내게도 그게 있어. 내게도 그게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영적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TV에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오늘 봤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고향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꼬마가 고향이 뭐야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고향을 또 왜 잃어버렸냐고 물으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이 뭐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도 이해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들 그래서 이해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누군가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도해 주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적 싸움을 누구에게 말해 주겠어요? 가르치겠어요? 자기 존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간 존재란 이런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때부터 거짓말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이외에 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에다 다른 것을 보태면은 이 말씀이 변질되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빼버리면은 이 말씀의 속성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접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항상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거기까지는 쉽게 이해를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눈앞에 비춰지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비춰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첫눈에 느껴지는 느낌, 그걸 가지고 우선은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첫눈에 느껴지는 느낌은 그때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겉보기하고 너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뭐든지 무슨 사물이든지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요즘 현대 과학이 그대로 다시 증명하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그대로냐? 절대 아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끔 그걸 써먹잖아요. 과학적인 양자역학 원리에 따르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는 땅속으로 싹 꺼져 들어가야 돼요. 다 99.999%가 허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99.999%가 허공으로 안 보이죠. 허공이라면 여기에 물이 담겨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거 이제 또 다른 과학적 원리들을 적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한참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동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과학자들도 그것에 얽매여서 모든 지식을 그 수준에다 맞추어서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쳤었는데
거기에 한계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은 보이는 게 전부 다이던가요? 어떤 사건들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딱딱딱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저 구미에서 여자아이 그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점점 이 껍질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취재하다가 황당해져 버렸고, 경찰들도 이것을 전부 다 수사하다가 전부 다 황당해져 버렸고, 아직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얽매이면은 진리를 놓쳐요. 영적인 사실을 놓쳐요. 그것을 이해해야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뭔가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다 잘못됐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깨우쳐 주셔야만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막 속이 터져라 그냥 막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따라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흘려듣는 소리로 지나가고 말아요. 이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보았다고 본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다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저것들 다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시록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기록한 예언이에요. 이게 왜 예언이 되느냐? 그 사건은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언이 되느냐? 지금 내게 적용되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까지를 쫙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것은 예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언이에요. 어느 시대에 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예언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 66권이 예언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속성을 가진 예언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